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1장 40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41장 40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서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요셉은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관원장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왕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또한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몇 번이나 반복하여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꾼 꿈과 관련하여 요셉은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각각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였지요.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을 풍년 때의 곡식 중 5분의 1씩을 매해 따로 떼어 각 성읍에 저장해 놓을 것을 요셉은 왕에게 조언합니다. 또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좋게 여깁니다. 게다가 파라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집트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라고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가리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파라오는 선언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관한 이 모든 사실을 꿈 해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이었음을 파라오는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부로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지명합니다. 40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요셉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파라오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전 이집트의 전체 서열 넘버 2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지명되었음을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화려한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지요.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고 파라오가 타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함께 태우고는 거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요셉이 신임 총리가 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파라오가 직접 화려한 임명식과 거리 행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임명식이 끝난 후 파라오의 주선으로 요셉은 이집트 전통 종교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46절을 보시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에 임명된 후 요셉이 전한 꿈 해몽대로 이집트에는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파라오에게 조언했던 것을 총리로서 그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수확물을 각 성읍의 창고에 저장해 둡니다. 매해 수확물의 5분의 1씩만을 쌓아두었을 텐데 창고에 모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더 이상 종이에 숫자로 남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각 성읍의 저장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년은 꿈의 해몽처럼 7년간 지속되었지요. 그리고 제 8번째 해 풍년은 이제 그치고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큰 흉년이 실제로 찾아오자 백성들은 파라오를 찾아와 호소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지요. 이에 파라오는 요셉을 찾아가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총리 요셉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극심한 흉년은 이집트 땅에만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물론이요,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에도 무서운 가뭄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56절, 5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총리 요셉의 현명한 준비 때문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충분히 있다라는 정보가 이집트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집트에 찾아와서는 돈을 내고 양식을 사갔습니다. 요셉 당시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민족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나안 땅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애굽에 찾아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러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요셉의 형님들이 이집트에 찾아왔을 때 이집트의 전체 서열 넘버 2인 총리 요셉을 그들은 만나게 될까요? 형님들이 총리 요셉이 자기가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내일부터 읽을 42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일까지 못 참겠다 생각하신 분께서는 미리 42장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51절과 52절에 두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얻은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의 의미는, 첫째는 잊어버리게 하심, 그리고 차남은 번성함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대한 원망과 미움, 그리고 서운함의 감정은 이들 이름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왕의 감옥에서 수감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고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즉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한다면, 요셉은 2년씩이나 왕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을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고,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의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 그때가 파라오의 꿈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총리가 되기 전 왕의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했을 때 먼저 나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가더니 나를 잊어버려? 하면서 말이지요. 동시에 감옥에 있는 시간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 6달, 1년, 게다가 24개월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하염없이 억울하게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도 수감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는 원함과 또 분냄, 복수로 불타는 그 원망의 마음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이라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도 내일 일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 뜻, 내 계획한 바대로 삶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9절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중이신 권간남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빠른 완쾌와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강백정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원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또 늘 하나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 온 땅 또 이 나라 모든 이들을 참으로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